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로 결단한 여러분의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귀 쓰는 그릇.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약속의 은혜가 새롭게 세워지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접어들어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신약 성경 필사 챌린지로 이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목장마다 들려지는 소식들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참 감사해요. 열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과 함께 올해는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열심히들 하신다는 말씀 듣고 하여튼 루마티스 관절염 하여튼 피부병 각기병 다 낫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김성자 권사님 가계부로 쓰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책 한 권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여튼 열심히들 하셔서 오늘 시편 말씀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감사한데 제 입구에 이제 신년 말씀 카드를 이렇게 지금 비치해 놓은 걸 봤어요. 근데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 다는 안 그런데 일부 그런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 카드를 탁 집었는데 탁 보니까 이게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놔. 그 다시 집었어. 근데 또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남은 말씀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왜 제가 그걸 알았냐면 몇 년 전 코로나 때 그때는 스톤 말씀 카드를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돌에다가 말씀 새긴 거를 이렇게 다 엎어놨는데 다 가져가고 2개가 딱 남았어요. 그래서 다들 가져가셨구나 해서 제가 오늘 다시 가서 또 아직도 무향실에 있어 그 2개가. 그래서 2개를 딱 집어서 무슨 말씀이길래 아직도 남았을까 하고 딱 봤는데 말씀이 야고보서 4장 4절이에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돌 2개 그대로 있어요. 지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다 있어요. 요것만 2개 남았어. 지금 다 요것만 2개 남았어. 가만히 놓고 보니까 아마 말씀을 딱 선택해 간 게 아니라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가져가고 아니면 이제 바꿔 가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 승리하시려고 한 해를 시작하셨으니 그것이 돌이 됐던 그것이 말씀 카드가 되었건 올해는 그 말씀 잘 붙들고 복의 그릇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버튼이란 분이요 이런 글을 썼어요. 좀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식하면서 무식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무식한데 무식한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은 바보이기 때문에 피하라 그랬어요. 2번째 사람이 있어요. 무식한데 자기가 무식한 걸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무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겁니다. 3번째 부류 사람이 있어요. 유식한데 유식한 걸 모르는 거예요. 똑똑한데 똑똑한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지식이 잠자는 거니까 깨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식함이 지혜로움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마지막 사람은 유식한데 유식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분은 잘 따르면 함께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지 모르는 분은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대요. 세상은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또 나무로 된 그릇, 그 다음에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고 하니까 서열을 정해놓은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기록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정결하고 깨끗한 걸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항아리도 나와요. 물 담는 항아리.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오는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무척이나 귀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담는 그릇 역시 굉장히 소중했는데 오늘 그보다 더 귀한 주님을 만나니까 물동이마저도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걸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광주리가 나와요. 소쿠리. 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모여서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죠.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부스러기를 담았더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빵을 담는, 떡을 담는 그릇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 물을 퍼낼 때 쓰는 걸 여러분 두레박이라고 하죠. 두레박도 있어요. 또 넓게 쓸 수 있는 대접과 같은 그릇도 있고, 또 접시도 있고, 또 호리호리하게 해서 이게 좀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작은 병들도 있고, 하여튼 그릇으로 치자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그릇 가운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각자가 다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기도 제목도 다르고 소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금으로 발라놨다고 해서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가 가장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도 가끔 신방을 가다 보면 어느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신방 마치고 물을 또 내놓고 음료를 내놓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더니 이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럴까 보니까 거기에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목사님 신방 때만 쓰는 거야. 1년에 딱 한 번 이제 신방 때만 쓰는 그릇이 딱 나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귀 쓰는 그릇일까, 아니면은 이게 정말 주님 보실 때 복되게 쓰는 그릇일까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방에도 그릇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매일 쓰는 그릇이 있고 저 구석에 특별한 날만 쓰는 그릇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자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뭘 보니까 필기구를 정하더라고. 잘 써지는 게 있고 안 써지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손에 잘 맞는 필기구가 있어요. 우리 고경화 권사님은 북펜을 쓰시더라고. 아이고야. 그리고 또 어떤 집은 또 무슨 중성펜을 쓰고 무슨 펜을 쓰고 해가지고 자기 손에 잘 맞는 걸 쓰는 걸 봤어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쓰시기에 익숙한 것을 통해서 편안함이 있고 유용함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정말 찾아서 쓰는 그릇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주님 편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 사는 분도 있고 어렵게 사는 분도 있어요. 물질로 치자면 물질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어요. 많이 배운 분도 있고 적게 배운 분도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늘 말하며 사는 분도 있고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문에서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은유적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금그릇처럼, 어떤 사람은 질그릇과 같이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쓰여진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서열을 정하여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아주 순서 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게 쓰는 그릇을 보니까 오늘 3가지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그릇이 가장 복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귀하다는 게 그릇의 값어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들어 쓰신다면 누구를 들어 쓰실까? 오늘 말씀으로 근거한다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지금 말씀이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복을 담는 사람의 특징, 은혜가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주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 그걸 찾아내야 되고, 찾아냈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이 귀하다는 의미는 정결함에다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21절에서 강조했던 말씀처럼 여기 앞부분에 붙은 것을 먼저 여러분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라고 표현 나오는데, 이런 것이란 이미 그 앞부분에서 이미 소개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오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먼저 언급했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적 삶이 있다면 그걸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옮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정결함을 통하여 우리를 들어 쓰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결한 자들이 있고 귀 쓰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왕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모두가 잘 쓰임 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전에 왔는데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제가 오늘 주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의미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에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일을 가르쳐요. 사명을 가르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거기는 누워있는 돌까지도 세워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일하라고. 왜 누워서 자빠져 있냐고. 그 정도로 작은 돌 하나까지도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2025년 여러분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실까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원리, 오늘 여기서 보면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음식을 담을 때는 깨끗한 그릇을 우선하지, 그냥 밥풀 붙어있고 고춧가루 묻어있고 어제 먹은 그 그냥 반찬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 또 담아서 먹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결함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과 불의함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복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될 것은 능력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담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다면 그 깨끗함의 기준의 첫째 원리는 바로 내 내면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해야 된다니까 그냥 얼굴만 광채내고 옷만 그냥 아주 광채나게 입는다고 그게 정결한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이 마음속에 품은 속사람이 주님 보실 때 정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지난 과거를 다시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결단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암군과 같은 여러분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강력한 기도로 주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또 명예가 높은 사람들만 골라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순수함과 정결함을 간직했을 때 비로소 들어 쓰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이세 집의 모든 자녀들을 불러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자식들을 불러냈더니 7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막내 다윗은 나가서 양을 지금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기름 붓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결국 이 집의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 막내가 있는데 밖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를 좀 들어오라고 하시오.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는 내 마음에 든 자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역사를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서 16장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살아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신앙적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엄마 아빠가 5살짜리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요, 가다가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대요. 근데 이 아빠는 교회를 드문드문 나오고 엄마는 그래도 제법 교회를 잘 나오는 분인데 딸을 이렇게 목사님이 보더니 너무나 이쁘고 귀여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너를 보니까 네 아빠를 쏙 닮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애가 반기지를 않아요. 애가 워낙 정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 쟤는 우리 아빠를 안 닮았어요. 우리 아빠는요 욕도 잘하고요, 우리 아빠는 술도 잘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고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저는 아빠를 안 닮았거든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겉을 보고 칭찬하고 인정해 줬는데 딸아이는 아빠의 속을 다 들여다봤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사람 볼 때만 예쁜 신앙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끗하다고 하는 기준은 내면이란 이야기고, 두 번째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거룩한 삶에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오늘 22절로 23절에도 보면 청년은 정욕을 피하고 마음이 깨끗한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영적 원리,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중요하게 표현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합당한 그릇입니다. 주인의 쓰이는 것에 합당하대요. 합당하다는 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볼 때 그분은 맞아요, 그분은 보증수표, 그분처럼 신앙해야죠,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떠올리면 그 집사님이요? 이러면 안 되고,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고 떠올리면 맞아요 할 수 있는 이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제가 바로 그 사람. 아멘. 그래요. 그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오늘 말씀처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어떤 걸 쓸까 하고 주인이 갈등하는 게 아니라 주저없이 손이 갈 수 있는 그 그릇,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그러신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참 저는 이 한 구절이 이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마다 마음에 맞대요. 마음에 썩 든대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기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 쓰는 일꾼의 공통점은 다 이렇게 주님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도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뜻에 합하여지면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조금 고단하고 어려울 수는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길이 순탄했던가요? 그의 길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70세가 될 때까지 가정에 자식이 없었고 하나님이 100세의 자녀를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 믿음을 계속 하나님은 훈련하고 연단하신 후에 마침내 독자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이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정도로 그때 나갔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동안에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이 이제 보았지. 이게 너의 이제 변화된 너의 모습이니라. 내가 그것 위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자 아브라함의 그 후손과 그 세대는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야곱의 길도 쉽지는 않았어요. 이삭이 가는 길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가는 길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은 물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얼룩지고 점박이와 같은 그 연약한 양떼를 곁에 두었는데도 이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불어나서 나중에 야곱이 거부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모세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길이 거칠고 험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손을 붙들어 주셨을 때 마침내 존귀한 자들로 거듭난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도할 때까지 그의 길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붙드심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보배롭게 쓰임받은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섰을 때,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 가장 행복할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충성할 때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을 때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쓰실 때 주저없이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실 때 당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실 자를 찾으실 때 주저없이 붙들 수 있는 바로 그 인생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 21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준비된 그릇입니다. 준비된 그릇입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언제 써도 항상 그것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잘 준비된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고자 하였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동차도 연료가 채워져 있을 때 언제든지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늘 정비해 놓은 차는요, 어려움이 와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늘 충만하여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탐심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내 안에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아직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하고 주님의 뜻이 우선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우선돼서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 준비된다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기도로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깨어 있을 때, 민족이 암울하고 민족이 길을 잃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쳤고, 그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미스바로 다 모이라 하였을 때 그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다가 3년 6개월이 지날 즈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내가 다시 이 땅에 비가 오게 하리라. 선지자가 깨어 있으니까 비를 멈추게 하심도 비가 오게 하심도 깨달아서 민족의 위기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해는 여러분 이렇게 금요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대적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엘리야는 혼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850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이겼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합당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잘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릇 가운데 여러분, 이 본 차이나 아세요? 본 차이나, 이 그릇이 여러분 똑같은 그냥 사기 그릇 같은데 이게 열 처리를 워낙 잘 해놔갖고 그걸 이렇게까지 이겨요. 그 뼈처럼 단단하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충격에 굉장히 강해요. 잘 불로 연단되고 잘 또한 단련된 이 그릇들은 그 밀도가 높아서 쉽게 깨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그것을 열 처리를 하고 담금질을 하고 정밀하게 더 압축하고 만든 금속일수록 정밀한 것에 쓰여진 것처럼 우리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가 가장 귀하고 강력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욥을 떠올립니다. 욥처럼 고난 심하게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내리실 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더하셔서 그를 크고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성령의 용광로에 녹아져서 가장 보배롭고 정결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인생으로 거듭나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40세 부름받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자기 힘으로 민족을 일으켜 보려고 했고 80세가 되는 시간까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 많은 시간 동안 영적인 용광로에서 녹아진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존귀한 자도 돼봤고 가장 낮은 자리도 내려가 봤어요. 양쪽을 다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끌어갈 때 웬만한 그 백성들의 원망과 그들의 대항 앞에서 그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올 한 해 환경에서 오는 위기 때문에 물질로, 질병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용병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쓰셨는지,
그가 유럽을 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 받도록, 전도자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이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의 영적 무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복된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실 때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릇이 튼튼해야 복을 부어도 담지요, 그릇이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그걸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데다 뜨거운 거 퍼보세요. 그릇이 뒤틀려 버려요. 소용이 없어요. 작은 것에다가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보세요. 다 새나가 버립니다. 유리 그릇에다 뜨거운 거 담으면 유리는 깨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릇이 잘 준비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잘 붙들림 받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순종하는 신앙을 통하여 이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항아리에 담아서 잘 보관하래요. 여호와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간직되어 있다면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귀하고 강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올해처럼 주의 말씀을 써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우리의 감각을 동원하여 내 몸에 익숙하게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래서 온몸으로 체험한 건 쉽게 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려서 배운 자전거는요, 나이 들어서 타도 탈 수 있어요. 어려서 배운 수영은 나이 들어서 해도 여전히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낮에 잠깐 꽃꽂이 팀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수영이 그렇게 썩 넉넉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수영을 할 때 참 이게 좀 미리 배워뒀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혹시 물에 빠지면 목사님 건져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맥주병입니다. 저도 별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지면 1분 차이로 주님 편에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나가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걸 한번 배워놓으면 몸에 그게 익숙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위기 때도 드러나고 쓰여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언제 알 수 있냐면 내 삶 속에 위기가 오면 알아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오늘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 영적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여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끗하여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준비된 그릇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그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태어난 흔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의 흔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이 배꼽이라는 게 있어요. 탯줄이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혹시 배꼽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오. 나는 배꼽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아담 아니면 하와야. 근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배꼽이 있어요. 그 의미는 어머니로부터 복중에서 영양분을 거기로 다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10달을 지켜낸 겁니다. 생명줄과 같은 것이에요.
그걸 떼낸 흔적이 우리에게 배꼽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 연결선이 있던 곳이에요. 산부인과 의사인 어느 장로님의 글을 읽어봤어요. 그 장로님은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실 밖에, 저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젊은 부부들은 이렇게 남편이 또 이 탯줄을 자르도록 이렇게 하는 게 또 요즘은 일반적인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실 밖에 있는 아빠를 들어오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손에다 가위를 쥐어줘요. 그리고 이리 오라고 그래서 탯줄을 자르게 합니다. 근데 그냥 자르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대요. 이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방치하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탯줄을 이제 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을 지금부터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많은 아빠들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했는데 이걸 자르는 순간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살리려면 이제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인생을 끝까지 함께 돕고 연합을 이루어야 이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굉장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거기서 부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걸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단절하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적 탯줄이 살아있어 그 영적 흔적인 배꼽과 같이 하나님께 잘 붙들림 받아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복줄자를 찾으신다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주여 정결한 그릇을 찾으신다면 그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을 찾으신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